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자선가였던 록펠러가 어느 날 시골의 한 작은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긴장했겠지요. 세계 최대, 미국 최대의 부자인 록펠러가 시골에 있는 자신들의 호텔에 묵게 되었으니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또 젊은 그리고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직원으로 록펠러를 봉사하게 했습니다. 며칠을 묵고 나서 록펠러가 그 호텔을 떠나며 숙박비를 지불하고 또 팁을 줘야 하니 직원에게도 그 직원이 행동한 그리고 또 호텔비에 합당한 적당한 팁을 제공하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나가는 록펠러 등 뒤에서 직원이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우리 미국 최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팁을 이거밖에 안 줘? 야, 정말 짜다, 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호텔 문을 나가던 록펠러가 그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다시 뒤를 돌아서 그 직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정당한 팁을 받으면 당신은 당당한 호텔 직원인 거야. 하지만 내가 당신이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팁을 주면 당신은 구제받는 거지가 되는 거야. 나는 당신을 구제받는, 적선받는 거지로 생각하지 않았고 당당한, 열심히 일한 직원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합당한 팁을 준 거였네. 그리고 젊은이, 사실 나는 내가 여기 묵는 동안 자네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감명받았고 그래서 내가 회사로 돌아가면 특채해서 당신을 우리 회사로 입사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하겠네.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불평했고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것보다 더 받기를 원했던 욕심으로 인내하지 못했던 직원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마음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며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인내하며 기다린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박대하지 않고 후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태어나서부터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자신의 직업인 천직인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해봤죠? 멀리 시골에 갔다가 또는 여행, 좋은 여행이지만 갔다가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또는 차 타고 어느덧 내가 살던 동네 입구가 보이고 들어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도 집이 최고야.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쉬어도 그래도 단칸방일지라도 내 집에 내가 다리 쭉 뻗고 내 맘대로 있는 내 집 그리고 내 제2의 고향 같은 이 곳이 동네가 최고야라는 생각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로 왔습니다. 천직인 어부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외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괜찮아, 우리들은 도망갔는데 너는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갔다가 부인했으니 우리보다 나은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쳐서 외로웠던 순간에, 아무도 없고 적들에 둘러싸여 핍박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핍박자들 앞에 홀로 서 있던 그 시간에 자기가 옆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들은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더해 라고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고 싶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왜 주님을 배반했던가, 그 생각을 하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뭐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 사람은 천국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재물, 또 권세, 이런 것들이 사는데 편리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느냐 하늘나라를 사느냐는 것은 마음 먹기 또는 마음의 평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에 근심되고 내 마음에 걱정되는 그 근심 덩어리를 찾아내 없애버리면 되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면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지요. 근심 덩어리 뭔지 알기도 합니다. 돈 문제 아닙니까? 근심 덩어리 뭔지 압니다. 아파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찾아가서 해결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돈 문제 해결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아픈 거 해결하라니까요. 병원 찾아가라니까요. 안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알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지요. 고도로 발달한 이 문명 세계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왜 근심하는지도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그냥 막연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오늘은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또 마음도 가뿐하고 뭔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왠지 우울하고 안 될 것 같고 사람들 보기도 싫고 그냥 기분이 쭉 처집니다. 물론 이런 것을 무슨 조울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다 경험해 봤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병원을 찾아가면요,
그냥 단순합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냥 신경 쓰니까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주지요. 그 약은 뭡니까? 진통제입니다. 그러니 그 약을 먹으면 몽롱해지고 잠시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힘들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인간사에서 예외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먹다가도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거 생각하면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던지다가도 물고기가 없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 잘 먹으면 기분 좋지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 같으면 좋은 옷 보면 또는 좋은 옷 입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마음이 우울하면 좋은 옷이건 맛있는 밥이건 좋은 곳이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집 안에 그냥 방콕하고 방굴라대시 하면서 집 안에서 나오기 싫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우울, 답답한 일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만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햇빛이 들고 내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답답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인생에 찌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것이 다릅니다.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회막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연거푸 부르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는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나일강 갈대상자에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 살려주셨고, 그리고 80년 후에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은 정말로 시의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던가? 정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했다면 돌아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살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갔으니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본체만 채합니다.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괜찮아, 또는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셔야 아이고 주님이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할 텐데, 베드로를 본체만 채하시고 그냥 그 무리 속으로 그냥 퉁 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거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배반한 거 부인한 거 아는데 그래서 죽을 죄를 졌는데 정말로 죄송한데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대답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는 것만큼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절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변명 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기회를 부인한 3번에 맞춰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이번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구세주다, 메시아다. 근데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인정한 퍼펙트,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의 삶도 완벽한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찬양을 부르며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으며 아무리 내가 기도하며 아무리 내가 예배 중에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겠습니다라고 수백 번을 외쳐도 그래서 남들이 야, 저 사람의 신앙은 전부야 진짜라고 남들이 인정해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도 그 신앙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건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신앙 고백한 게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 앞에 우리는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꺼지고 흔들리고 믿음이 폭삭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몇백억 때문에 신앙을 버렸습니까? 몇십만 원 때문에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신앙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누구 미워가지고 욕하면서 신앙 버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 했는데 죽는 건 고사하고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욕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 입술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좋은 최고의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껍데기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는 척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사흘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며칠 만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약 일주일 정도였다고도 할 수 있고 며칠 만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 며칠 동안 베드로는 고민과 뉘우침과
후회와 자괴감과 자기 머리를 때리며 나는 죽어도 싸,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러면서 아이고 주여 내가 그때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때 주님을 위해 내가 고백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회개, 절망, 답답, 회개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베드로의 인생의 걸음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곧바로 따로 불러서 베드로야 괜찮아? 또는 왜 그랬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조금 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다시는 절대로 never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 자기 확신, 회개 이런 것들로 자기를 계속 쌓아가는 시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40세가 되었을 때 분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를 썼으면 혈기 왕성하고 학문도 있고 모든 게 뛰어난 때니까 얼마나 더 출중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셨고 거기서 40년 동안 썩히고 굴리고 썩히고 굴리고 그러다가 완전히 촌노인이 되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야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베드로를 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은 좋으나 그건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구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그 깎고 죽이고 썩히고 했던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파한다고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나타나셔서 해결하시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주님만이 정답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썩히고 썩힙니다. 그게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베드로는 한 일주일 며칠이 걸렸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 며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뒹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를 썩히느냐에 따라 주님이 보시고 이제 됐다고 할 그때가 한 달일 수 있고 하루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라고
곧 다음 절에서 아버지께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도착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탕자 비유 맨 앞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비유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비유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먼 나라로 가면 뭡니까? 최소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냥 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 때는 돈이 많으니 비행기 타고 갔다고 칩시다. 금방 하루 만에. 지금은 죽을 지경이 되어 밥도 못 먹는 상황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을 때는 하루 만에 갔을지 모르지만 걸어서 오는 거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틀 만에 한 끼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들어 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다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걸?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엉망인데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엉망이겠어.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걸?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탕자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하는 아버지로 비유되었지만 진짜 아버지는 비유가 그런 것이고 진짜 아버지는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고 기다리는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큰 흉년을 일으킨 것도 아버지고 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탕자가 돌아올 때 정말로 큰 흉년이 나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탕자가 올 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끼라도 먹고 그것이 아버지가 도와준 겁니다. 아버지가 한 끼라도 먹게 해주고 죽지 않을 정도로 신발 신지 못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명기 8장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런 것처럼 죽지 않게 아프지 않게 단벌 신사로는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왜 필요한 겁니까? 다시 말합니다. 모세에게 40년 미디안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며칠 동안의 시간이 왜 필요한 겁니까? 썩는 시간입니다. 밑거름이 되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의로 가득 차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의지했던 시간들이 무너져.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오면서 정말로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소망이 있었으니까 결국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어금 많고 그리고 옷 주고 잔치 버리고 금 가락지 신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 누구 방법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썩고 또 썩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썩었으니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절대로 never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따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따르라고 합니까? 이미 물고기를 낚고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오늘 본문에 또 따르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결단인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주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주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나에게 생기는 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것. 왜요? 습관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매일매일마다 결단하고 매일매일마다 나를 다시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버렸지만 자꾸 나에게 쌓이고 쌓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자라고 하는 직업이 되어버린, 주님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 내가 얼마나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는지, 처음의 신앙을 잊어버렸는지 깨닫고 이제 정말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고, 그때 주님은 다시 결단하였고 다시 부르셨고, 그리고 바로 부르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이면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예일대 교수였던 1985년에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헨리 나우엔을 찾아와서 정신지체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헨리 나우엔을 방문했던 그 지도자가 편지를 썼는데, 이번 우리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혹시 참석할 수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자신을 강사로 초청하는 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수련회에 갔더니 강사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원으로 참석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침묵 수련회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가서 3일 동안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은 정신지체들과 함께 말 안 하고 그들을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으로만 알던 정신지체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지도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에게 당신이,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정신지체아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라고 편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에서 이제 하버드대로 옮겨 또 다른 강의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 당신 같은 사람이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 섬기는 리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했던 이 말이 가슴을 팍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버드대 교수로서 거기서 영성신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론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또 지도자로 배출시키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었고 고민하게 만들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에 막 생겼던 신생 정신지체아 공동체였던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신지체아가 6명입니다. 왜 갔습니까? 섬기러 갔죠. 근데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이요, 자유요, 자유요. 자기는 섬기러 갔어요. 하버드대 교수 자리를 버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결정해서 갔어요. 근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 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 헬리나 웨는 199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이런 아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주님, 내가 이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 자리를 버리고 6명밖에 없는 정신지체를 섬기러 갔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를 만나면서 그와 대화하면서 섬기러 간 자기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치료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거짓과 교만과 얼마나 답답한 믿음으로 사실 살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던 찌꺼기 욕심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고난을 통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든다. 순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결하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불평하기보다 답답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이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의 길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찬양합니다. 모든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 이 작은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일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큰일을 합니까? 근데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큰일입니다. 사람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사람들은 숨습니다. 도망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찾아오실 것을 믿고 그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살리셔서 다시 재활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못했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욕심을 채웠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회개하며 후회하며 뉘우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드시 물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받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했던 베드로처럼 나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